증인이라는 증인의 삶에 대해서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는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국 2년 동안 멈춰버리게 하고 잃어버린 것이 참 많습니다. 소상공인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도 피해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가 중소교회, 중간 작은 교회들 많이 문을 닫았고 목회를 포기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가 많은 교회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자본의 회전이 잘 안 돼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쯤에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여론조사 있었는데 예배가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이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비대면 예배가 좋다고 하는 것이 70%가 넘었어요. 성전에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는 것보다 집에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게 좋다라고 70%가 넘었고, 학생들에게 대학생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이들에게도 비대면 수업이 좋다고 하는 것이 7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학과나 대학교에서 수업 성수를 채울 수가 없는 일이 많아요.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요구하니까 비대면으로 수업합시다. 수강을 그렇게 원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눈치 보는 것 같아요. 학교 나오라고 하면은 안 나올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서서히 수업이 회복되고는 있으나 여론상에는 70% 이상이 학교에 안 나오고 비대면으로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교회니까 교회 입장을 생각했어요. 예배라는 것이 TV로 보는 것이냐, 예배라는 것이 남들이 하는 찬양이나 설교나 혹은 그러한 모든 예배 행위를 눈으로 구경하는 거냐, 예배를 우리가 내 자신이 참여하는 거냐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아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많은 회중들이 와서 성가대가 찬양단이 찬양하는 거 보고 구경하면 나 예배 드렸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송하고 내가 말씀의 영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70% 이상이 예배를 보는 거라고 하냐고. 보는 거라고. TV로 봐도 상관없고 핸드폰으로 봐도 상관없고 보는 것이다. 예배는 참여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남들이 예배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이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일부 정부 당국자들은 사회주의적인 생각으로 좀 크게 성공했어요. 기독교인의 70%를 생각을 갖다 바꿔버렸으니까 이 큰일 나. 이렇게 해서 무너지면 예배는 내 스스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왜 우리가 하나님부터 지음받았냐?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예배하라고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참여해야 됩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니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아벨이 제물로 어린 양을 준비했는데 저 부분에서 그 기름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드렸더니 그 제물을 받으셨다 했을 때 기뻐 받으셨다, 연락하셨다라고 표현해요. 기뻐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예배 행위에는 참여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물, 헌물과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동시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구경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대면하여 예배 드리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43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정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의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죄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회도 없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나의 증인이다. 즉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다. 그때 이 증인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뵙고 믿었다는 뜻이죠.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말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하나님의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지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증인이라는 거, 증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인이라는 것이 보고 믿고 보고 깨닫고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냥 증인이 믿지도 않고 사실도 아니고 본바도 없는데 증언하면 그건 위증이잖아요. 가짜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은 참된 것을 말해야 되죠.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것이 이단 종파 중에 한 군데인 여호와 증인이라는 말이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게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신천지라는 말도 참 진짜 좋은 말입니다. 제가 한때 고민을 했어요. 충성교회가 좋을까? 신천지교회가 좋을까? 참, 신천지라는 말이 너무 좋아. 그래서 신천지 그러면은 시비가 붙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 우리 교회는 신천지라고 하자. 아이고 그 말이 또 그 말이요. 신천지. 너무 좋은 말을 갖다 써버려 이단들이. 여호와 증인이라는 말도 진짜 좋은 말. 가슴이 진짜 흥분되는 말이야. 여호와 증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증인으로 믿냐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랬잖아요. 증인으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믿음이 좀 달라져요. 자, 출애굽할 당시에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한 200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가를 가는 것을 보고 광야를 걷는 여정에서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회중이 진행할 때마다 공중에 떠서 같이 가요. 같이 진행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어. 그러면은 증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러서 요 앞에 있는 이 말씀에 십계명을 줍니다. 십계명을 줘요. 그래서 1계명부터 우리가 들어가고 세 번째 계명까지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저게 문자적으로 계명이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가루에게 가르친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증인이라서 저 말씀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저 말씀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는 저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구원할 때 너희를 역사해 주신 증거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후대에 그냥 알고 민자 안 민자 민자 안 민자 이 얘기가 아니고 너희는 저 말씀대로 증인으로 믿어라. 그래서 오늘 말씀 이사야서 43장 11절 12절 말이 십계명 얘기하고 비슷해요. 다시 읽어봅니다. 나 구원다 여호와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되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다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보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에게 보였고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보였고 광야를 통과하는 것도 함께한 것을 보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증거로 증인 삼으려고 십계명을 주었다. 그래서 십계명 1, 2, 3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증거, 증인이 갖고서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증인이 1, 2, 3계명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면 확고부동해야 되겠죠. 확고부동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마시면 너희는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러면 증인이란 증인, 예수에 대한 증인으로 믿는 거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나는 민도라 하는 거하고 나는 주님을 증인으로 믿습니다 하고 이 차이가 얼마나 차이요? 어쩌면 하늘과 땅같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증인으로 믿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증인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으로 믿잖아요. 그러면은 역사서를 가짜로 기록하면 역사가 아니에요. 역사는 사실대로 그 당시에 보고 들은 바대로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 기록해야 돼요. 그게 역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관계에서 역사를 보면 일본이 상당히 왜곡하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역사는 가짜예요. 왜냐하면 사실대로 기록을 안 하니까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등 뭐 이런 얘기하면 그 사실이 아닌 걸 가져오니까 역사가 아니에요. 엄연히 따지면은 대마도도 조선 때 대마도도 우리나라가 점령해서 우리가 다스리는 걸로 친정이 났었어요. 그럼 대마도는 우리 땅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역사는 사실에 의해서 기록된 게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가지고 갔을 때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공부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도 후대의 증인이에요. 예수가 나셨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증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주셨다가 부활했다는 것도 역사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적인 증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확신을 갖는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 중에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도 창세기 1장부터 출발하는 역사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요. 이단 여호와 증인이 아니라 내 믿음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같은 증인의 삶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신앙 고백을 할 때, 신앙 고백할 때 제가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 첫 번째 출발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크리도라는 말인데 이 말이 내 심장을 드립니다라는 뜻이다.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죠? 그러면은 신앙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 심장을 빼서 드리는 거래. 그러면은 심장을 빼서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생명을 드린다와 마찬가지죠. 그 믿습니다. 그러면은 믿습니다라는 말이 맹목적으로 그냥 앵무새처럼 고백하는 그 말이 아니라 그 속에는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확실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부인되면 나는 내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내 심장을 빼서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신앙 고백이 무슨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도 내 심장을 드립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생명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명을 들여서 믿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인되면 기꺼이 나는 내 심장을 빼드릴 것입니다. 그 이자식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뭐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고백을 하고 하루에 한 번쯤은 이 고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죽어. 예수 때문에. 그러면은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도 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내 생명을 걸었습니다. 내 심장을 빼어서 드립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지난 새벽에 그랬어요.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에게 그래 신앙 고백을 새벽마다 우리 교회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데 신앙 고백 드리지 맙시다. 신앙 고백 드립시다. 이 말을 우리의 심장을 3번 빼서 드립시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는 심장을 3번 빼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고백하자. 느낌이 어떠냐고? 우리는 신앙 고백 드립니다. 똑같은 말인데 오늘은 김미경 집사님이 심장을 3번 빼드리고 3번 죽겠다고 하시네요. 주님 받으시옵소서. 신앙 고백. 우리 믿음이 그 정도라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요, 예수에 대한 증인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드리는 신앙의 고백에서 우리는 나의 심장을 빼어서라도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난 산 제물로서 주님께 드립니다. 성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제 생명을 드립니다. 성자 예수의 명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립니다. 성령님의 명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내 생명과 그렇게 바꿀 수 있을 만큼 나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난 예수의 증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의 본질이다. 본질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심장 빼들을 일이 있어?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참 기가 막 현상이 시설이 막 좋고 인프라가 엄청나게 좋은 초대형 교회들은요 미어 터집니다. 비대면 예배할 때 영상으로 그들의 시설과 그들의 가정에 있는 찬양의 능력과 모든 시설의 시스템이 노출이 됐어요. 다 알려졌단 말이에요. 비대면을 해버리니까 채널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그러면서 좋은 곳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막 어마어마한 교회 시설이 있다고 가지고 슬금슬금 비대면의 예배가 끝나가지고 대면 예배하니까 그르르 가버렸네. 미어 터져 지금. 그러면 그들의 소속은 어디였었어? 작은 교회, 중견교회 소속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중성교회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다행. 다행도 보통 다행이 아니라 천만 다행이요. 이만큼 있는 거. 그 제가 중성교회 출신들이 서상 성결교회나 이런 데 가가지고 뒷자로 앉아 있으면 내가 진짜 막 혀를 씹어먹을 만큼 내가 아주 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요. 그 작은 교회로 가라, 개척회로 가라, 선교회로 가라. 얼마나 외쳤냐고. 그놈이 실금 그런 데로 가버려. 그래서 지금 만나도 그냥 난 인정이 안 돼,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구경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참여하는 거니까. 그럼 참여하려고 하면은 내가 예물을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활동의 영역이 어디인가 있어야 되고 그 내 교회가 내 피와 땀이 묻혀야 되고 그러면 교회가 작아야 되잖아. 예배 구경하러 다니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원히 찬양도 해야 돼요. 다 일어서 찬양해야 되고 기도하자는 막 부르셔가지고 기도하고 작지만 인원수가 작지만 강렬하게 아주 강소교회 막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 충성교회를 갖고 가는데 막 거대하게 크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우리 자신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신앙 고백 드릴 때마다 그냥 내가 생명을 드린다. 그것도 생명을 막 세 번씩 드려버려. 심장을 막 세 번씩 빼서 막 하나님께 바쳐. 그래서 신앙 고백 드릴 때 신앙 고백합시다가 아니라 때로는 제가 말하기를 오늘은 주님께 우리의 심장을 세 번 빼서 바칩니다. 그래도 그냥 막 자신 있게 신앙 고백이 나가. 그래서 말씀이 쭉 흐름이 제가 성경을 자꾸 이렇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깨닫다 보니까 십계명도 이게 증인들에게 주는 거구나.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줘봐야 그들이 지킬 리도 없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리도 없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이분밖에 없어. 이들은 그대로 고백이 되는 거 이게. 십계명도 구약교회 성도들에게 증인의 삶에 징표를 준 것이구나. 우리에게도 신앙 고백이라는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 예수의 증인의 삶으로 주신 거구나. 그러면 오늘날 충성교회와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가 신앙생활이 과연 예수에 대해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신조를 가졌느냐?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견고한 믿음의 신지를 가졌느냐?
우리가 그렇게 증인의 삶으로 살 수 있을 만큼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냐라고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증인이 맞나? 나는 하루에 내 심장을 3번씩 뽑아서라도 그냥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주님의 명예와 주님의 모든 권세에 굴복하는 사람인가? 세상이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핍박하면 내가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 자리에서 내가 심장을 뽑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말하여서 우리 주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가?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할 때에 내가 신앙의 고백에 내가 심장을 빼서 드린 사람이니까 내 심장이 절절절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 영혼이 그렇게 불쌍할까? 증인인데 내가. 그래서 이게 증인의 삶이라고 그러면 이게 우리 생각이 그냥 정신이 번쩍 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 삶의 이 땅의 모든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였고 알게 하였고 깨닫게 하였고 기적을 보여노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없다. 창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이런 하나님을 모신 사람의 증인이 너희다. 그러면은 막 하나님에 대한 의리와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의리와 그분과 맺어진 언약의 의리가 견고해야 되겠죠. 증인이니까. 예수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기록한 것을 내가 믿었고 나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나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3번씩 드립니다. 그 신앙 고백합시다. 그러면은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지금 3번을 드리는구나. 내 고백을 드리는구나. 3번을 드리는구나. 그냥 쫑알쫑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3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뭐 끝에 가가지고 아멘하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에 믿습니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의 크리도라는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막 심장을 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들의 고백을 최초에 만들 때부터 단어 하나를 삽입해가지고 만들 때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아니하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으니 우리는 하루에 수천 번이라도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증인입니다. 이 증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와 대면의 예배를 추구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직접 찬송 드려야 되고 그러면 우리의 예배 자세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천국에 가서도 다른 사람들이 수많이 하나님 앞에서 막 손들고 막 찬양하는데 구경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주님 발 앞에 가서 같이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춤추면서 찬양한 사람이 될 것이냐 이 땅에서 연습한 대로 갈라져요. 예배를 보는 거라고 하면 천국에 가서도 문 밖에서 구경하게 될 거예요. 성문에 못 들어가고. 그러나 예배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주님 보좌 앞에까지 갈까요?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이르러야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구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참여해야지. 같이 찬송하고 춤추고 주님하고 대화하고 우리 믿음의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참여하게 되지. 구경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정부 당국자들이나 세계에서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비대면이라는 이 이름을 적어놨으나 그 말은 사라질 말이에요.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원통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충성교회는 정한 시간에 우리 교회 성전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을 향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그러한 족속입니다. 심장 빼어드릴 각오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신앙의 고백을 생각하며